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음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참 매주 예배 때마다 참 이렇게 특성으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참 제가 빠졌었죠. 준문진의 예양성서침례교회 가서 제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잡혀서 성도가 5명이에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오신 분이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매님은 천주교에 다니셨던 분인데 참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참 구원을 받고 그 남편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60대 이쪽 저쪽이 되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참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22편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을 믿었노라.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곧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어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은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 권세에게 건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며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참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자 했었을 때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도 없었고 주일학교 교사는 반주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이도 굉장히 많은 나이고 60대를 내일 모레 바라보는 나이인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역을 내가 좀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는 목양 사역을 해야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기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은 제 확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 장소를 임대하려고 분당과 또 성남시 지역, 구 지역을 다녔는데 정말로 한 달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입도 전혀 없는데 한 달에 임대료와 운영 경비 등을 생각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사정을 나중에 들은 우리 아들이 자기 회사 그 강의실을 사용하면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포에 있는 시원빌딩 내에 있는 강의실을 이용해서 매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가서 주일 예배실을 꾸몄습니다. 강의실에 있는 방음 커튼을 다 걷어내고 의자를 다시 셋업을 시키고 설교하는 작은 탁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샌드위치 보드로 교회 이름과 예배 시간 알리는 입간판을 토요일 날 건물 입구 바깥에 세우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를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거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주신 성도님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복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참 어려움 가운데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먼 훗날 천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지 잘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실 주님의 상황이죠.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위로자도 도울 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철저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철저하게 죽음의 고통과 어두움, 외로움 속에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는 참혹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는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죄인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 하나님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죄의 형벌은 영원히 처참한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들리는 그 조롱소리들, 바산의 힘센 황소와 같은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 머리에 박힌 가시로 인해 쏟아지는 그 피, 양손과 양발에 박힌 못에서 오는 심한 통증과 몸무게를 버티는 못에 온 몸은 천근과 만근과 같은 고통덩어리와 처참하게 매달린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신음소리도 그렇게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교회를 당신의 피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그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그 희생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자매님의 그 어두웠던 가운데 있었을 때를 사상하면서 쓴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구원받고 난 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의 모든 일에 자신의 일처럼 몸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자매님의 얼굴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남편이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잘 갖다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편의 외도를 도저히 이 자매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커가면서 반항적이었어요. 정말로 여자의 몸으로 커가는 아이들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감정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친정 아버지마저 병환으로 눕는 바람에 자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버는 아르바이트의 작은 월급으로는 아이들을 학원비도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헌신도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전같이 감사나 기쁨이 없어졌어요. 입술에서는 찬송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지 않았는가? 왜 갈수록 가정 형편은 궁핍해지고 있는가? 왜 아버지는 병환으로 들어누워서 나에게 짐을 되게 하시는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이들마저 반항적으로 변하는가? 남편과 아이들, 친정, 가정경제 모든 것은 이 자매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요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행복할 수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밝은 빛 아래서의 걷는 시간도 있다면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경지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도 좋을 때가 있으면 멀리 있는 것 같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가 그렇게 찾아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미세한 응답도 전혀 없는 것과 같이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언제나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위기를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갈 때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국가를 위해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서운 오해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최고 목표가 국정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것이 이 다윗 왕의 아주 최고의 목표였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까? 그는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는 일로부터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자지 아니하오느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식의 탄식 소리와 같습니다.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그 깊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도 구원도 없다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가 버렸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부르짖어도 돕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고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의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뭐라겠습니까?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멸망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습니다. 또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임재함을 너에게 느끼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냉랭해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해도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게 하셨습니다. 욥의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이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상실했었을 때에 그것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돈을 잊어버린 것?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욥은 앞으로 가도 내가 뒤를 가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온갖 일로 우ገብ상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아무런 위로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진 내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진 것이지 주님은 나를 멀리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이며 진리예요. 그러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그 순간 감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임재하심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부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 참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어떤 상황, 즉 위기, 고난, 어려움 등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 안 하세요? 맨날 부족하죠? 만족하라. 아멘 좀 하세요.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신의 삶의 곤경에 빠져도 스스로 감정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삶이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돼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위로나 임재하심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하고 깜깜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에서 세상 살면서 우겨쌈을 참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믿음 사이에서 내가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내 처지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빛 가운데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보면 기도도 잘한대요. 말씀도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마음은 냉랭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숙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를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욥처럼 하면 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누구려?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심령 속에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내가 이 모든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을 대하는 나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한숨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시고 원망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멸망의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현재의 문제, 상황, 아픔,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풀어놓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풀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비웃음 칠 때에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벌레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말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멸시거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의 속상한 감정도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많은 황소와 바산의 소들이 자신을 포위 싸고 있고 그 입은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금방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1편 본문 말씀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녹은 거 알죠? 머리가 하얘지고 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내 힘은 질그러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참 달리셨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말로 장차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의 장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이런 뼈아픈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아십니다. 다윗과 같이 깊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육체와 감정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느끼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메마르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를 더욱 성숙의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다윗은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더 깊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옥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그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아멘입니까? 예, 끈기 있게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간구하는 것,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욱 성숙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동안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말씀으로 우려하셨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혼아, 같이 읽어가 시작.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 나오는도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는 누구만을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6절, 오직 그분만이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으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귀한 교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감정에 따라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